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공격은 맞서 싸우라, 영적 공격은 맞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말이죠, 말. 그것도 가까운 사람의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살고자 하고 기도하면서 살고자 하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정말 열심히 믿네요.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런 말보다는 너무 별나게 믿네요. 기도하면 뭐해요? 똑바로 살아야죠. 이런 말이라든지 마음이 고와야죠. 남들에게 잘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요.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약간 비꼬는 말을 하죠. 격려하고 힘을 주지 못할 망정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우리에게 먼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여지없이 가까운 사람이 이런 공격을 하곤 합니다. 사단은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경우가 가끔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마음에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주먹을 열심히 휘둘러도요, 상대방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때려서 눕히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주먹을 휘둘러야 합니다. 사단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무지 바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몰려왔어요. 쉴 시간도 없었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면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괴롭히는 일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소식을 듣고 보고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 붙잡으러 왔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미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일에 대한 소문보다는 더 권위 있게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의 말도 그들에게 들렸겠죠.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온 거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자신들이 모르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 놀라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요. 새롭게 살고자 하면 가장 먼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더 공격하죠. 미치지 않고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죠. 그러나 변하면 한번 확 바뀌는 게 좋죠. 우리가 변하더라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종의 큰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어 본 친척들과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붙잡으러 왔어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도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종의 큰 충격이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가족은 끝까지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믿어주지 않으면 더 큰 충격을 받죠. 남들이야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은 나를 믿어주길 바라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3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요.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마지막까지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씁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한 사람인 야고보는요. 우리 야고보서 있죠. 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평생이요.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또 다른 동생 이름이 있는데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 아니에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도 복음 전도자로서 살다가 서신을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성경이 있죠. 그건 뭐죠? 유다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유다가 쓴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쉽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미쳤다라고 하는 동생들을 보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험악한 말로 행동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소망을 그들이 이해할 날이 올 것을 바라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그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인데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냈으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이들의 공격은 신학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권위가 있는 공격이었고 또 매우 모욕적인 공격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의 공격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바알 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알 세불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그 뜻이 되게 안 좋은 뜻이에요. 일종의 파리의 신, 파리의 주인, 이제 일종의 똥파리의 주인. 유대인들이 귀신과 이 사단을 모욕적으로 쓸 때 쓰는 말이었어요. 이걸 누구에게 쓰는 거야? 예수님에게 쓰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에게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주 모욕적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세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최고의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놓습니다. 피하지 않고 불러놓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하세요.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사단이 서로 싸워서 망할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사역이셨어요.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은 율법학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러 왔는데, 사단의 나라를 멸하러 왔는데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께도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소문 내용이 틀렸다라는 말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또한 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헛된 소문, 이 성령을 모욕하는 헛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도 엄한 경고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들, 예수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적인 언어로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적인 언어도 내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뭐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거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 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도요, 뭐가 있다고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군대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끼리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께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박하셨어요. 우두머리를 결박하셨어요. 사단의 정수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요, 더 바랄 게세요, 계속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들고요, 또 믿는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올 때마다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